예수님 사랑하는 원아멘 합시다. 오늘은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합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혈루증 걸렸던 죽어가던 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 혈루증 걸렸던 그 여자의 상태가 어땠다고 말씀합니까? 최악의 상태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비허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 중하여졌던 차에 여기 보면 그 여자가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요? 12년 동안. 이 혈루증은 하혈을 하는 병인데 아마 그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해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는 병인데 그 병이었고 구약 시대에는 부정한 병으로 사람과 다른 사람과 만나고 교제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여자가 일시적으로 하혈을 하지만 멈추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다쳐도 출혈이 있지만 피가 흐르지만 조금 시간이 되면 지혈이 되고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혈루증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피를 쏟는 병입니다. 그것도 12년 동안 피를 쏟았으니 그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피폐해졌겠습니까? 보지 않았지만 아마 몸은 꼬챙이같이 말랐을 것이고 얼굴은 창백했을 것이고 힘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여자가 그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고생을 했다 그랬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병은 한 가지였지만 병원과 의사와 약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병원도 특별히 잘 고치는, 잘 치료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전문 병원이라 그러죠. 그런 병원은 환자들이,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위는 어디가 잘 봅니까? 서울대병원? 간은요? 현대아산병원 잘 봅니까? 척추는? 척병원? 화상은 강남 성심병원이 제일 잘 본대요. 의사들도 잘 고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이 적십자병원에 갔는데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거기 있었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가 잘 고친다. 그래서 부랴부랴 적십자사에서 세브란스로 옮겼는데 고쳤어요. 지금 살아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도 전문 병원이 있고요. 의사도 잘 고치는 의사가 있어요. 잘 고치는 의사 만나면 삽니다. 만병의 의사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약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병은 한 가지, 약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있죠. 그러니까 여기 혈루증 걸린 자도 여러 병원에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치료받았고 좋다는 약도 다 먹어보고 써봤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사 진찰을 받고 치료받았고 투표약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하느라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치료비로, 약값으로 자기 전 재산을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다 그랬습니까?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화해졌던 차에 그렇게 온갖 병원을 찾아다니고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그랬는데 나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중해져서 이제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남은 것은 절망이고 좌절이고 낙심이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치유의 기적, 병 고침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그런 기적과 병 고침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인생의 끝은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같습니다. 인생의 끝은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병으로 아니면 또 인생의 삶의 어려움으로 끝났다 생각하십니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기적과 치유 회복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그 여인이 그런 치유의 기적과 그런 구원의 사람이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절망적인 여자가 어떻게 병 고침 받고 구원받는 여자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만 뭘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같이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그 절망적인 여자에게 무슨 소문이 들렸다는 것입니까? 그 당시 유대 지방에 갈릴리 지방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 가면 병 고침 받는다. 문제 해결된다. 그런 소문이 그 지역에 널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아시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집중하시고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앞을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약한 것,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같이 합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3대 사역에 대한 소문이 어디에 퍼지고 있었습니까? 온 수리아에 퍼지고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까지 그 소식이 받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딱 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보십시다.
모든 앓는 자, 각색병과 고통당하는 자, 그 다음에 귀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그들 예수님이 다 고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누가 와서 고침 받았는지 아십니까? 네. 나병 환자가, 지금이야 뭐 별로지만 나병이 그 큰 병이고 불치병이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나병이 깨끗이 고쳐졌습니다.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누가 와서 고침 받았죠?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으로 죽어가던 하인이 깨끗이 고쳐졌습니다. 맞습니까? 또 누가 와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와서 고침 받았는지 아십니까? 예.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우리 쭉 생각했던 거요. 가버나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중풍병자는요, 그래도 이렇게 자기 발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못 움직여. 근데 예수님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중풍병자도 고친다. 그래서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사람들이 떼매고 왔어요. 떼매고 짐상채. 근데 그날따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들을 떼매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지붕을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서 구멍을 내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맞습니까?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고친 다음에 지붕 수리하면 되지 뭐. 지난주에는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12살 먹은 외동 딸이 있었는데 그 외동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장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회당장 야이로가 자존심도 내려놓고 체면도 사람들의 이목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죽어버린 딸을 다시 살려서 돌려받았는데 회당장 야이로에게 어떤 소문이 들려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저는요 몇 번 얘기했는데 그 소문 듣고 구원받은 사람 하면 기생나합을 자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나합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 여리고성 사람이요. 이방인 여리고성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100% 다 죽었어요. 구원 못 받는다니까. 직업이 뭐라고요? 기생이요. 술 팔고 몸도 팔 수 있고 그런, 또 여자잖아요. 남자도 아니고. 기생 나합은요 100%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생 나합이 어떤 은혜와 구원과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여리고성 사람들 다 죽었는데 기생 나합은 구원받고 살게 됐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가족 구원시켰습니다. 자기 친척, 친구, 이웃 다 자기 집에 부어가지고 그 사람들, 그 붉은 줄이 있는 집은 한 사람도 안 죽었거든요. 나머지는 다 죽었는데 살았어요. 기생나합은 메시아의 족보에, 이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기생나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기생나합의 이름이 있어요. 믿음의 영웅들 40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생나합이래요.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 기생나합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생나합이 그렇게 될 여자가 아니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기생나합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와 국가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소문을 듣고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냐? 너희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전에 그 개역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나합의 집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집이에요. 근데 그거 보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셨대요.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갈랐대요. 광야 40년 동안 했던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와서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기생나합이 들은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들으면서 야, 이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라합이 알게 됐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나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신앙 고백을 하고 무슨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100% 여리고 상사로 죽는데 유일하게 살았어요. 자기만 산 게 아니고 가족을 구원시켰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지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살게 했다니까.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고 믿음의 영웅 중에 한 사람. 야고보서에도 강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구원받고 병 고침받고 기적을 취한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룻도 그랬고요, 기브온 사람도 그랬고요, 나만 장군도 그랬어요. 구약에는 예수 모시기 전이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구원받고 병 고침 문제 해결받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신약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시대, 지금 이 시대는 누구의 소문을 듣는 시대인 줄 아십니까? 누구의 소문?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시고 참 포도나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 해결되고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여러분 회복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들을수록 많이 전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서 전해지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강단에서 매주마다 날마다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도자 주변사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끊임없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안 듣고 못 듣고 지옥 가는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 붙어 있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전에 앞에 보이는 산에 산기도를 우리 밤에 계속 갔거든요. 산에 올라가요. 이 서울 시내를 내려다 보면요, 저녁에는요 밤에 기도하러 갔거든요.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예. 네온 사인 이 교회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중국을 여행했는데 중국에 하루 종일 다녀도, 아니 3박 4일을 다녀도 십자가 붙어있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대만도 마찬가지고 태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한민국은 인천공항에 딱 내리죠. 밤에 천지가 빨간 거야. 십자가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종들도 많습니다. 전도자들도 많습니다. 지금도 예수에 대한 소문이, 복음이 수도 없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도 못 받고 병고침도 못 받고 고생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 혈루증 걸려서 이제는 도저히 인간의 방법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제는 절망 중에 죽음을 기다리는 여자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복음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듣는 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저 좀 보세요. 믿음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소문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들으면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아멘. 교회 나와서 주일날 낮에도 듣고 오후에도 듣고 수요일도 듣고 금요일도 듣고 새벽마다 듣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은혜 시대고 성령 시대고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해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에 대한 소문,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음으로 지금도 병 고침 받고 구원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회복되고 응답 받고 천국 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혈루증 걸린 여자가 어떻게 병 고침 받고 구원 얻는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지긋지긋한 혈루증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 2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거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혈루증 걸려서 죽어가던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은 예수님이라는 분한테 가면 병이 고쳐진다,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 혈루증에서 고침받고 그런 치유를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너무 쉬우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 와야 됩니다. 교회 와야 됩니다. 저는 그 혈루증자 예수님께 찾아오는 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는 몸이 너무 쇠약했고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피를 쏟았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 정도가 있으면 너무 쇠약해가지고 움직이는 것, 어디 찾아간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 하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찾아오고 다가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 예수님 계신 곳에는 항상 큰 무리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오셔서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떨어지고 하는 사람은 사탄한테 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데도 뚫고 왔습니다. 그리고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병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부정한 병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혈루증 여자는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도 사람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접근할 수도 없지만은 또 자기가 부정한 병을 앓고 있지만은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주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많은 제약이 있고 방해 공작이 있고 그래도 예수님께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다 이기시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여리고의 세무장 삭개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 혈루증 걸린 죽어가던 여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지만 예수님께 찾아오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도 고침받고 구원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하는 순종하고 준행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병 고침도 받고 구원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기도응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예수님 시대 때에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을 보면서 알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어디냐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찾아갔습니까? 안 찾아갔습니까? 안 찾아가네. 알기만 하지.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구세주가 났는데도, 구원자가 왔다는데도 알기만 하지 찾아가질 않는 거예요. 아니,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산 넘어 물 건너서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만났잖아요. 목자들도 예수님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경배했잖아요. 시몬과 안나도 찾아가서 믿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안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몰라서 순종 못한다?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지만 다 알아요. 주일 거룩히 지켜야 된다는 것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기는 뭐처럼 잘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그렇게 안 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축복받고 쓰임받고 전혀 말씀 쫓아갔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떠나라니까 그 먼 길이지만 그 어디입니까? 몇 날 며칠 가야 됩니까? 진짜 가면 좋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행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100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나 뭐합니다. 예, 아멘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리고 바치지 않았는데 여호와 일의 복을 주시고 큰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뭐 알기만 하지 행함이 없다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소문만 듣고 말씀만 듣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준행하고 행하던 실제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많이 합니다.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행함이 실천 순종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26절도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왜 안 돼요? 적어줬는데. 같이 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지면 구원도 못 받아요. 여러분 나 교회 다니니까 예배 드리니까 구원 받을 줄 알죠? No.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구원 받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루증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핑계대지 않고 예수님께로 달려나와 찾아왔습니다. 우리 삼창 선도들도 알고만 있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께 달려나오는 찾아가는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혈루증 여자는 믿음으로 손을 댔기 때문에 병 고침 받고 구원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루증 여자가 어떻게 병 고침 받고 구원받았다고요?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이 혈루증 걸린 여자에게 이제 세상 방법은 없다니까요. 더 점점 중해졌어요. 이제 죽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왔어. 예수에 대한 소문. 아, 예수님께 가면 병 고침 받는다. 치료된다. 회복된다. 구원받는다.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걸 들었어요.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 가운데 끼어와서 예수님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그랬어요. 왜 그 옷에 손을 댔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간절한 믿음입니다. 제가 보니까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온 사람들은 다 주님 만나고요. 치료받고 해결되고 회복됐던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간절한 믿음. 지금까지 병원이 의사가 약이 못 고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못해도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믿음대로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암병도 고치고 고질병, 불치병, 오래된 병, 크고 작은 모든 병을 고칠 줄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까? 끝나버린 것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병원에서 사형 판결 받고 이제 죽어가던 나겸일 목사님 급성 간암 말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하고 자기가 죽어가는 걸 알겠더래요. 그런데 죽어가던 사람이 그냥 말씀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치료되고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 우리 교회 오셨던 김대성 목사님 있죠. 붕에 했던 피를 토하는 병이요. 하여튼 그냥 피가요 한 번 이렇게 토하기 시작하면 막 계속 입에서 쏟아 나오는데 집에 그냥 방안이 다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다 죽는다고 내놨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지금도 건강하게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모학교회 장로님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 다 죽는다. 그런데 주님이 안 죽는다 그래가지고 살아가지고 깨끗이 고침받고 사역을 하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동두천 두레교회 김진호 목사님 불치병으로 고생하다가 고침받고 지금 83세인데 건강하게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혈루증 걸린 간절한 마음으로 확신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잡으면 지금도 병 고침받고 구원받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절망이니까 지금 큰 병을 갖고 있습니까? 힘들고 끝난 것 같습니까?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만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교회 와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만지면 지금도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고 회복되고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